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이나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첫 번째 일들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만큼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예언된 것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표현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남은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 나라,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큰 주제, 구약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를 쫙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큰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천국. 우리 참 김엽자 권사님이 참 지혜로우시고 머리가 좋으셔요. 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같은 말씀이거든요.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뭐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요 마가복음에서는 뭐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도록 생각하고 쓴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에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학자들은요,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할까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할까요? 사복음서 중에서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도 쓰고 또 누가도 그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마가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된 그 단어를 마태가 그 마가복음을 보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마태복음을 쓰는데, 똑같은 이런 규절을 사용하면서 마태는 그거를 천국이라는 말로 바꿔서 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고 그 말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쓰고 누가복음도 그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쓰다 보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이제 같은 뜻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면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천국 그러면 나라국자를 쓴 거거든요. 나라국자. 저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나라는 누가 왕이 되는 나라예요? 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보좌는 바로 왕의 자리, 왕이 앉으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라는 장소를 좀 강조하는 듯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똑같은 말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나라는 나라인데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셔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약간씩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조금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더 친숙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친숙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을 봤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고 지금 그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우리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마가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곧 복음인데, 그렇다면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집을 떠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건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가 어디에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만 말하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늘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말이 그 하늘에 있는 나라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가까이 가져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이 저 하늘에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걸로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까지 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저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해 있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 돼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라는 말로 쓰면 그게 하늘에 있는 나라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죠? 예.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사용하는 단어가 훨씬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사용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하늘과 거기 말하는 하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궁창,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3층 천에 갔다 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늘을 3층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3층. 이 하늘을 3층으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1층의 하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 공중이에요. 공중.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우주를 말하는데 그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2층 천은 그 우주 가운데, 우주 중에서도 더 먼 곳에 있는 먼 우주, 그걸 2층 천이라고 말하고 3층 천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을 말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 거기도 이미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하늘 아래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걸 다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뭘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 이걸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이 됐느냐?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말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와요. 이 죄가 왜 심각하냐? 우리 인간을 왜 죽게 만드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유혹할 때 했던 게 뭐냐면,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가장 대표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따르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부추겼고요, 인간이 내가 그러면 하나님 될까? 이랬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고 우리가 왕되려고 하는 반역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8절 이런 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근데 그 말이 똑같이 사용된 게 그 6절인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했어요. 원수 됐다는 말과 죄인 되었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걸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던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게 인간의 죄인 거죠. 유일하게 인간이 창세기 1장 26절 보면, 26절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인간에게 주면서 네가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이 세상 모든 지구에 있는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리느냐? 사람이 다스리겠대. 그 다스리는 권한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그거를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앉게 해가지고 인간이 다스리게 했는데 그 인간이 마지막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걸 넘본 게 바로 죄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죽는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죽을 죄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포하신 이유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자, 하나님의 왕되심과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로로 사며,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고 사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런 인생을 변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어졌으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사실은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표현해 준 말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란 말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편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거는 아직도 하나님의 왕되심이 내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하고 있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모습대로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나의 주인됨, 내가 내 주인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이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제대로 회복되어질 때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누구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쓰시겠다 내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이건 내 거예요. 이 욕심이 우리를 가장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 생명이 내 건데, 내 인생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꾸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사탄이 품게 해가지고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됨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거지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진정 인정받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다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그랬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이제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그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저 땅끝까지도 다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마지막 사명이죠. 여러분,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28장 찾아보고 마치겠는데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셨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가서 셋집에 갇혀 있는, 이걸 감옥이라고 그래요. 가택연금. 이렇게 감옥 생활을 셋집에서 하고 있으면서 바울이 그 집을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게 했기 때문에 대신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그건 가능하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끝이 나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우리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고요, 그 부탁을 받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인 거지.
기도합시다.